에베소 4장 24절부터 32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8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혜로 사람을 알아보는데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위인되면 어떻다, 이 알아보는 데 쓰는 3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키스, 코스, 카스입니다. 키스, 코스, 카스. 쉽죠? 히브리 말이에요. 키스는 우리말로 돈주머니입니다. 돈을 줘보면 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알려면은 저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디다가 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잘 모으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다가 쓰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도 그거 자기 치부하는 데만 쓰면은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어요? 저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쓰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는 술잔을 의미합니다. 술잔. 술 마시는 것을 보면은 또 저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술도 일종의 음식 아닙니까? 술도 음식 먹듯이 똑같이 점잖게 먹고 똑같이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 먹어서 나에게 유익을 줘야지 나를 망가뜨리는 음식 먹으면 되겠습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제가 일을 계속하는 나중에는 손발이 저도 후두루두 떨리더라고요. 이럴 때 뭐라도 또 한 가지 하나 먹으면, 초콜릿을 하나 먹으면 또 힘이 나고 또 정신 차려지고 그렇잖아요. 그 먹으면 힘을 내고 정신 차리는 것을 먹어야지 그걸 정신 잃도록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술 먹는 모습을 봐도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카스는 분노와 관련된 말입니다. 카스, 키스, 코스, 카스. 카스는 분노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짜증나고 이건 이런 감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 의하면요, 사람이 분노할 때 그 분노하는 것의 원인이 대부분이 겨우 20% 정도만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화를 낼 때 너 때문에 성질 난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너 때문에라는 것은 20%만 요인이고,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것은 20%뿐이고, 그러니까 분내는 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80%가 자기 문제에 기인된다는 거예요. 아멘. 80%가 화를 내는 것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유대인들의 지혜로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 됨됨이를 본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노래 있지 않아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건 철없는 노래입니다.
애들 10대들 20대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이 노래처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쁨이 됩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슬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기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당신 사는 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지. 당신이 나한테 복이 돼야지 기쁨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내가 인격자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나와 당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4장부터 6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나와 당신과의 문제예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나무에 관한 말씀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열매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4장을 넘어갔어요. 열매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계속 자주 듣는 말씀이죠. 열매를 보면 저를 안다. 그 이전에 12절을 보면 그 말씀이 시작돼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자,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을 해라. 자,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요. 열매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열매는 지금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열매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열매가 결국 어디서 맺혀진 열매라는 겁니까? 나와 당신과의 문제, 아멘. 나와 남과의 문제에서 맺혀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즉 같은 문맥 안에서 계속 나오는 문단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 이 좁은 문이라는 거, 이 넓은 문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이에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넓은 길을 선택하느냐 좁은 길을 선택하느냐 이 말씀이라고요. 내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느냐 내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나는 넓은 길을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삶 좁은 길 아니겠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삶 넓은 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기적인 마음 교만함 자기중심적인 것들 그 율법주의에 묶인 것 남을 내려보는 것 함부로 하는 것 이거 다 뭡니까 지금? 다 지금 뭐야? 넓은 길 선택하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보인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 넓은 길이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지금 보여진 거예요. 열매가 이거구나. 그 다음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선지자 축에 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영역이 저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게 할 수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다면 저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원한다면 이건 뭡니까? 제가 아무리 종교적인 외피를 그럴듯하게 입고 있을지라도 이 종교적인 외피를 그럴듯하게 입었으면 입을수록 더 뭡니까? 더 심각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 이것이 뭡니까? 참되다는 것이죠. 아멘.
의미를 확장시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로의 관계 안에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당신이 필요해. 내가 필요해서 나의 필요해서 난 당신을 원해. 이 사람 뭡니까? 넓은 길 선택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 신앙은 아직도 미숙한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이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믿음이죠. 그 다음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남과의 관계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뭡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좋은 관계를. 그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왜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바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과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 일치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내 안에 그 통증이 느껴지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모습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통증이. 아멘. 아멘. 비슷한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 말씀도 그 말씀이더라고요. 어디다가 뭘 심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어디다가 뭘 심는다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 말씀이에요. 바로 직전 6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신자와 목사와의 관계에서 심는 거예요.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과에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목사와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8절입니다. 바로 다음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역시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어디다가 누구를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겁니까?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와의 관계이잖아요. 그러면 10절 그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 당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 우리가 가장 먼저 착한 일을 행해야 될 대상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 피차간이 서로 착한 그런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심는다는 것이 어디다 심는다는 겁니까? 신자들 피차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심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보면 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새 사람 된 삶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웃. 서로와의 관계에서 진실을 나눠요. 포장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거짓되지 않아요. 당신에게 거짓됨,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새 사람 된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안 해. 그건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짓을 버려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위해서 난 지금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좋은 열매. 분을 품지 않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남이 이룬 것을 은근슬쩍 자기 것으로 슬쩍 만들지 않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 내 이웃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러운 말하지 않고 덕을 세워주는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나는 지금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좋은 나무는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걸 뭐예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야, 좋은 나무는 이런 것을 버리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카톡 대문에다가 모든 악의와 함께 온갖 악독, 노함, 저주, 분냄, 비방 이런 말을 자꾸 올리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는 여기 안에서 누구보다도 또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열매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데 악의, 분냄, 노함, 비방, 저주. 근데 나무는 주여 주여 해요. 자, 나무는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열매는 모든 악독, 비방, 저주 이런 것으로 또 열매를 맺혀져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쥐어주고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런 삶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일들이 실상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 기도, 성령, 예배, 말씀 이런 종교적인 일들인데 실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성령이에요. 말만 은혜예요. 근데 실제는 뭐라는 겁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밖에서 나가서는 거꾸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나는 지금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 예배 자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해줘요. 서로 불쌍하게 여겨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또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산다는 것이 나만 잘 살아서 살 수 있습니까? 나만 잘한다고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흡수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의 연약함, 남의 부족함을 내가 흡수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품어라. 서로 용서해라. 이 말씀이죠. 어떤 모습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이 모습이죠.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지금 선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신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30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30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위치를 보세요. 30절의 이 말씀 위치. 자, 이 말씀 지금 세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하지 마라, 분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그 말씀들 가운데 지금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자, 30절에 이 말씀 빠지더라도 자,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거나 말씀을 이해한다거나 전혀 문제가 없잖아 지금요. 30절 말씀 없어도 문장이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이 말씀,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베푸고 좋은 열매를 맺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하지 않고 비방하고 악독한 말들 버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까? 왜요?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아멘? 나의 어떤 표현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이웃과의 관계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이웃과의 관계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성령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잘 되어 있는 나무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래서 열매를 보면서 나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열매를 뭐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불자였다면 목사가 돼가지고 별 생각도 하죠. 제가 불자였다면 성철스님과 같은 고수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수준만큼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불교는요 자기가 돛 닦는 종교예요. 자기가 돛 닦아서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돛 닦고 내가 수양하는 것만큼 그래서 내가 점점 부처가 되어간다 라는 그 기본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불교는 내가 하는 것만큼 그래서 열심히 나를 막 쳐서 막 복종시키고 뭐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이만큼 돛 닦으면요 남들 하는 것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승은 아니어도. 근데 제가 왜 그런 넋두리 같은 생각을 한 겁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돛 닦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3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뭡니까? 그 안에서예요. 아멘.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잘 살고 있으니까 선을 베풀었어요. 구제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삶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대부분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해 하고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뭐라는 거예요? 우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면서 박수 쳐주고 계시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과연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시는가? 우리는 사람이 잘했다고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아멘. 하나님이 박수 쳐주셔야지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 잘 새기세요. 우리는 좀 계속 표면적으로 열매들이 말하는데 거짓말, 분냄 그런 거. 자, 우리에게는 거짓말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더러운 일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다가 아니라는 우리는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그것만 되면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이 정도만 되면 저 사람 참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살아나면 그것만 갖고 우리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열매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려운 거.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능력은 1%도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자일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 모든 인생이 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깨달아져서 여기 온 거예요. 아멘.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일은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인데 이 은혜가 싸구려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공짜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은혜는 쉽게 얘기하면 공짜란 말입니다.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싸구려라서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막 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주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가 돼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냐면 구원을 그 누구라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선함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요 선을 향한 어떤 것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중심을 보시는 내 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을 향할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없다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중심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살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 보이는 열매로만 또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님과의 친밀한 연합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런 류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람은 영리해서 겉으로 얼마든지 양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아멘. 어떤 것이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뭐 이리처럼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그래야 일입니까?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당신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찾아먹을 것이 뭐 있을까? 늘 그런 것만 생각해. 아멘.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분을 내지 않는 것. 이것도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자기 인격을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그러고 다니면 값싼 자가 되잖아요. 나의 어떤 인격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비추는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다 뭡니까?
어떤 류가 됐든 어떤 모양으로 또 자신을 위한 노략질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0개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10개를 행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 10개를 다 못했어요. 2개만 했어요. 근데 이 2개를 성령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2개로 인해서 우리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10개를 했어요. 그 10개가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10개를 다 이루었을지라도 10개를 다 했을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아멘. 저 일이 한 것이 선행이니까 선한 일인 거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 뭡니까? 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아멘. 더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아멘. 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이 그 사람의 선행을 보면서 얼마나 박수 쳐주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위선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 생각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웬만큼 신앙생활 생활하면 이렇게들 하지 않으려고 다들 애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다들 애쓰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또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보잖아요. 또 그러고 있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또 그러고 있어요. 그 우리는요 성령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서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최고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기독교 최고의 상징, 가장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나 지식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최고의 상징이 십자가이고 십자가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일단 저부터가 십자가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십자가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제가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 어렵겠습니까? 제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지지 않는 십자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든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그 감동이 내 안에 살아서 지금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제 피부로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 현실감이 없는 십자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현실감이 없는 십자가 이런 거야. 이거지 뭐. 지식적으로만 아는 십자가. 이 현실감이 없는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니까 십자가 설교가 어려운 건 아니겠어요? 저는 금요일 날인가 새벽에 전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30절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2000년 전에는 사도들이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때 단서처럼 따라다닌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누가? 너희가 우리가 내가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너희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아는 것, 안다라는 거 계속 설명드려요. 이렇게 아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장본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때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어요. 내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께 내가 침뱉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모욕했어요. 이것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면, 그렇다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생생하게 느껴지면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 아멘. 진짜 죄송함, 아멘. 황송함, 감사함, 몸둘바 물음, 그로 인한 예수님만을 향한 사랑, 빚진 자의 마음, 헌신의 결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피부로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지식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감각적으로 살아서 지금 역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 상태라면 나는 지금 십자가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림은, 주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께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한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찔리는 듯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민감한 통증이 느껴집니까? 죄를 지으면서. 여기 밖에서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죄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듯한 예민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구나 발견됩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자이구나 발견됩니까? 나의 어떤 이 허물과 죄를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어떤 인본주의적인 고상함으로 다 덮으면서 나는 아닌 척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면서 내 입술에 통증이 느껴집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가슴에 답답해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죽고 싶을 만큼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까? 게으른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 안에 올라오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내 안에서 이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뻔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나의 죄, 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니까,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느끼지 않으니까, 죄 짓는 내 자신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십자가에 대한 민감하고 생생한 현실감이 같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모습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 죄가 이렇게 느껴져야지만 십자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느껴진 어떤 감각, 이 감각의 강도에 따라서 이 느껴지는 감각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십자가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 감각의 강도가 더 강해질수록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있으면서도 무디면 십자가를 느끼는 것도 무딜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십자가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죄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 허물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요. 허물이 드러나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이 예리한 칼날, 이 말씀의 칼날에 배임당하는 듯한 느낌이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내 안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중간을 다시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그 형벌 당하셔서 상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할 때? 그가 채찍 맞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예민함이 살아날수록,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서 살아날수록 내가 상한 것들이 치유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묻어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은혜와 말씀이 내 것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 안에 살아야지만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아서 예수님이 피 흘려셨기 때문에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기 때문에 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 때 우리는 고침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안에 죽어 있으면 이것은 주문일 뿐이에요. 십자가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민감하게 살아나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질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민감해진다는 것, 내 안에서 십자가 살아난다는 것, 어떻게 하지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십자가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민하게 드러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도려내기 시작할 때,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뻔뻔하면 내 안에 십자가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있는 거예요. 주문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으로 나를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나의 죄가 예리한 통증으로 나한테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 이 죄를 놓고 내가 몸부림을 하기 시작할 때, 내 허물에 민감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에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십자가 살아나지 않아요. 교만, 자기중심적인 거, 이런 거 안 들키는 죄, 이 죄가 더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게 들키지 않는데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나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 짧아서 우리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라고요. 이미 주님의 손은 이미 우리들한테 다 내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우리 간구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 열려 있어요. 그 다음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이런 죄악들, 이런 죄의 열매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라고 합니까? 화목 제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돌아보세요. 아멘. 다리니까. 십자가가 다리니까.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소리를 들으세요. 아멘.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저 십자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안 오라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까? 내가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 나의 교만, 나의 위선, 기만, 어떤 그런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뭔가 딱딱하게 굳는다는 것, 심각한 병이 아닙니까?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요. 혈관이 굳어요. 간경화가 와요. 이거 뭐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영이 이렇게 되는 것에 우리는 심각해지질 않아. 자기 죄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딱딱하게 굳어서. 죄를 죄로 통증이 오지 않아요. 둔감해져서. 은혜 받았다가 또 그러고, 은혜 받았다가 또 그러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한테 은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뻔뻔해지고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저 뭐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이 둔감함과 이 뻔뻔함이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이 메마름, 둔감함, 딱딱함, 굳어짐,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죄가 더 이상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이 성령님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어떠할 때 진실이라는 겁니까? 어떠할 때 사실이라는 겁니까? 내가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씀에 베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에요. 4장부터 6장까지 말씀 뭡니까? 그 축복과 은혜를 유지해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이 열매에 대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다는 것 상태에 대해서 내 1장부터 3장까지 그 본질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들, 이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죄에 대해서 뻔뻔해요. 근데 이제는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잠자고 있던 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드러나요. 덮여져 있던 죄가 드러나요. 말씀으로요. 로마서 7장 9절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라 하지 말아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해라 하지 말아라 아닙니까? 이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자기가 살아요. 근데 계명의 이름에 율법이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예리한 칼날과 같이 나를 베니까 잠자고 있었던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뻔뻔해졌고 죄에 대해서 둔감했던 내 양심을 말씀이 막 깨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까지 덮어두었던 그 죄가 살아나기를 딱 드러나서 막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나는 죽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다. 내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진 내 죄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이 죄로 인해서 예민한 통증이 느껴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내가. 그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내가 자기를 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그래. 그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그래.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아십니까? 누구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로 인한 통증이 민감하게 살아나니까 내 속에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자유하다, 신난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어떤 자에게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승리가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확신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확신되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확신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지 않고 예리한 칼날에 배임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낄 때 이때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아멘. 아멘. 그 앞에 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밖에 모르면 가짜이거든요.
그 앞에 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예리한 통증들, 고통들, 아픔, 눈물, 한심함, 죽고 싶은 마음, 이게 살아있어야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예수의 은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도다라는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서 아무런 통증도 없이 이 말씀 붙드는 건 가짜이거든요. 주문해 오는 거예요. 주문이라고요.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도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확신. 그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왜? 어떻게 알아 이걸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나를 봐요. 아멘. 아파요. 아멘. 고통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아멘. 죽을 지경이에요. 아멘. 근데 또 경험되어지거든요. 내 안에 은혜는 여전히 흘러들어와요. 아멘. 난 내 죄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여전히 생명이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독약척청, 홀로 독약척청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만 더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크게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소멸될까 봐서. 아멘.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내가 못 살게 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왕 되려면 왕 되라고 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과 멀어지는 것만 두려운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소멸될까 봐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님을 아니까. 아멘. 내 죄로 인해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가장 죄송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뭐가 잘못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짓는 내 죄로 인해서 성령님을 지금 근심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죄송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령님 없이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사는 것이 사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역동하시는 성령님과 호흡을 맞추고 성령님과 뜻을 맞추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승리하는 길이고 가장 만족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나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악하고 더럽고 비방하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성령님 근심하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성령님과 멀어질까 봐서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아멘. 동시에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내 마음의 법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를 봐요. 아멘. 보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 봐요. 근데 그러고 있는 나에 대해서 뻔뻔해지지 않아요. 아멘. 둔감해지지 않아요. 아멘. 그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씀에 배임당하는 그런 통증이 느껴진다고요. 아멘.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보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심령에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살아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동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랐는데 십자가가 다리가 되었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으니까 성령님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살아나야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동하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법을 섬기고 싶어져요. 새 사람의 법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잘 지키겠다는 율법적인 법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고 친밀하게 동행할까, 그러고 싶은 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져야 되고 성령님과 더 깊고 친밀한 동행을 하고 싶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악한 말하지 않고 은혜 끼치고 덕을 끼치고 그런 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통증 느껴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허물과 죄를 보면서 죽을 지경이 될 만큼 답답하고 고통이 느껴져요. 이거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이 영경화, 이 죄에 대한 경화,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알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절실하게 되고, 십자가 다시 감격이 되고, 십자가가 다시 눈물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었어요. 이 화목됨, 하나님과 나가 이제 화목이 되었어요. 이 화목됨을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뭡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 내 인생 빈손인 줄 알아. 가졌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죄가 생생하게 보이는데 내가 뭘 붙들어? 십자가밖에 붙들 것 없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의가 없는 자일지라도 여전히 도와주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만 더 갈망하게 돼요. 성령님만 더 의지하게 돼요. 성령님께 인도하는 삶을 더욱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에는 나 혼자 독약청청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지난주 월요일에 리제도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통화가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우리가 1월에 태국 선교 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그 전에 월요일 한참 전에 유재도 목사님이 치앙마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제가 뭐가 가장 필요하냐? 치앙마이에서 뭐가 가장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 기타도 앰프와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그 통기타 있죠. 그냥 잭 안 넣는 거. 그거 갖고 그냥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그 선교 갈 때, 이번에 우리가 갈 때 그거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그거 진심 알아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말한 건 아닌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말이 계속 여운으로 남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그 라오부족 선교도 그 사람들이 많아져고 처음에는 뭐 150명쯤 모일 거라더니 이제 400명 모인다고 해서 그 재정이 지금 2배가 좀 필요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치앙마이에 신디사이저까지 이거까지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하니까 제가 더 재정적인 부담이 더 느껴지겠잖아요. 그러던 차에 어떤 성도님께서 지난번에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부족한 거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재정이 채워졌다고 그러면 고백드렸죠. 그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아주 고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발적으로 헌금을 좀 요청할까? 밴드에 광고라도 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런 감동하시고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라우브족 선교도 자유롭게 하고 치앙마이 센터에 그 신디사이저와 그 신디사이저를 소리나게 하는 신디사이저 소리를 받는 그 스피커 F도 하나 선물해 주시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6월에 강원 동지방에서 교육자 수양회로 태국에 갔잖아요. 태국에 이제 선교사님도 파송해야 되고 또 내년에 우리 1월 달에 또 가야 된다고 제가 아니까 가이드가 또 설명 참 잘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 잘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아주 유심하게 들었어요. 유심히 들었어요. 가장 열심히 들은 자가 아마 저일 거예요. 아주 설명하는 거 아주 유심히 들었다고. 그 태국 당국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수입해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는요, 세금을 엄청 붙인대요. 세금을 엄청 붙여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서 물건 사가는 비용이나 거기서 세금 내야 되는 것이 거의 비슷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류 목사님한테 제가 그 전에 전화해서 좀 그걸 좀 알아봐라. 세금을 어떻게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걸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증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좀 알아봐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류 목사님이 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일, 태국에서 비자 발급받는 그것을 도움받는 곳이 레인보우라는 법인 회사입니다. 태국 현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외국인들이 태국 비자를 발급받도록 태국 당국으로부터 허락받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이건요. 태국 그 나라 당국으로부터 외국인들이 비자 발급받도록 도와주는 회사라고요. 레인보우가 그쪽 일로는 태국에서 두 번째 큰 회사라고 그래요. 유 목사님이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레인보우의 대표를 만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톡으로 목사님 통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한테 말한 거죠. 그 레인보우의 대표가 위라폰이라는 태국 현지인 목사, 제가 밴드에다 또 새 이름을 하나 올렸죠. 같이 기도하자고. 태국 현지인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인 목사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주로 순복음 계통의 그런 영성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몇 번이나 다녀갔고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다녀갔대요.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예배 드리다가 치유받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거, 중심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인 대표가 목사인데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태국을 향한 그런 갈증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만 태국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사모함이 있어서 그 레인보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은 태국 전역의 선교사들,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의 선교사들의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사로 초청을 한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한 달에 한 번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국적 선교사들이 7, 80명쯤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이 저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유라폰 목사에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초청해서 집회를 좀 같이 해달라고, 예배를 좀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도 또 부탁을 또 했어요. 그때는요, 태국 전역에서 이 레인보우와 협력하는 태국 현지의 사역자들, 태국 현지 목사라 했자 별로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 수준도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목회자들 비롯한 일꾼들을 초청해서 또 저녁에 집회를 또 인도해달라고 또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가 1월에 단기 선교를 가면은 먼저 치앙마이에 있는 한국 선교사 20-30명과 함께 한번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태국 전역에 있는 다국적 선교사들과 7-80명과 또 예배를 드리고, 태국의 현지 사역자들과 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라오부족 400명들과 4번에 걸쳐서 집회를 하고. 근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까 처음에는 라오부족 가서 집회하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이제 치앙마이 쪽 선교가 그냥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한 사람당 한 교회잖아요. 아멘. 그렇죠? 한 사람당 한 교회예요. 부담이면서 동시에 저에게 영광이고,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축복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을 넓혀주고 계신다는 것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인데. 자, 그런 류재동 목사님이 태국에 가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장 이렇게 길이 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태국에 가서 주일날 오전에는 다국적 선교사님들과 함께 태국어와 영어를 동시로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제가 태국어와 라오부족 말로 좀 찬양을 연습해 보려고 했는데 참 집중도 안 되고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요. 그래서 류 목사님 보고 그 악보를, 그 가사들을 번역해다 우리말로 좀 써달라고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제가 할 것 없이 저는 한국말로 부르고 옆에서 류 목사님은 뭐 태국어로 하든 라오부족 같든 라오부족 하든 그러면 되죠.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말로 하고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 언어로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여기서 이 찬양 인도하니까 그 말로 하면 되잖아요. 또 류 목사님한테도 지금 좋은 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큰 법인 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또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선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걸음을 지금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한다가 아니라 된다예요. 되어진다. 교회는요, 되는 것이에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이룬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되어진다.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성령님이 계획하셨으면 성령께서 이루실 거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길을 여신 거면 성령께서 하실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더 기도해서 성령님께 민감해져서 주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저한테 또 부담감이 또 생겨요. 류 목사님이 기타 이야기했을 때 처음부터 그 여운이 남았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 생각이 부담이었는데, 처음에 그냥 신디와 앰프 하나만 마련해서 주려고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앰프만 하나만 가져가는 것이 좋겠는가 낫겠는가, 아니면 이렇게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는가, 자꾸 그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음향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가장 당연히 좋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비용 문제잖아요. 또 앰프도 그냥 연결할 수 없는 통기타 들고 그냥 하고 있다. 또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류 목사님을 제가 치앙마이에 파송해 드리면서 함께 한 비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 거기서도 기도의 집을 한번 세워보자. 24시간 기도의 집을 한번 세워보는 꿈을 갖고 기도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갖춰지면 좋잖아요. 그 부담감이 계속 저한테 더해지는 거예요. 음향을 할까, 그냥 앰프 하나만 할까. 그러니까 급기야는요,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금요일날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멀리도 아니고 그날 아침, 금요일날 오전 아침, 그러니까 이틀 전 아침에 성도님 부부가 무경신 문을 놓고 하셨는데 태국에 함께 가고 싶었다고,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가게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했던 그 비용 전액을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태국 가셔서 목사님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돈을 지금 어디다 쓰라고 지금 저한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류 목사님 센터에, 류 목사님께 내가 센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드릴 거다. 내가 목사님께 뭐 아주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급진 기타를 또 하나 선물해 드릴 거다. 그게 톡을 보내니까 목사님 그래요. 만세. 목사님은 받는 은혜로 행복하고 저는 주는 은혜로 행복하고, 그리고 그 성도님은 지금 돈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행복하고, 그죠? 저한테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내가 자기 의에 붙들려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꾸 부담 주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부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님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감동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선을 베푸시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아멘.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아멘. 내가 마음으로 좋은 걸 계획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 이게 비전이다 뭐다 이렇게 막 계획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안심이고 확신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예수 믿는 신자예요. 아멘. 내 맘먹은 대로 뭐가 되는 것이 되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축구는 뭐예요?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삶을 지금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짓말하기 싫어지고 분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게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런 악한 말이나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걸 자꾸 버리려고 해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줘요. 이제까지는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고 말씀드리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삶을 추구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육신 따라가는 내 자신을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어요. 마음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또 그렇게 또 죄의 법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뻔뻔해지지 않아요. 야리한 통증을 느껴요. 아파요. 이 아픔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지 마십시오. 내 교만함, 자기중심적 이기심, 혈기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뻔뻔해지지 마십시오. 둔감해지지 마십시오. 예민해지십시오. 왜? 예민해지는 만큼 내 안에서 십자가가 예민해지니까 십자가 예민해지는 만큼 성령께서 내게 더 임재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십자가가 예민해지는 만큼 내 안에서 십자가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감동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그런 어떤 민감한 느낌이고 십자가 그렇게 예민해지는 만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하늘의 평강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병을 치유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에베소 4장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나를 계속해서 예리한 칼날처럼 나를 도려내요. 둔감해지지 않아요. 아파요. 찔려요. 고통스러워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만 더 붙들어요.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취해 나가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합시다.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나의 일생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석들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하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온 인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함 중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샘물같이 늘 흘렀어 같이 흘렸어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이도 참성들 그 흉악한 한강도 그 흉악한 한강도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하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향한 나의 강팍함, 교만함, 도둑질, 거짓말, 험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다시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나를 다시 깨워주시어서 하나님과 회개합니다. 뻔뻔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둔감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물러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살았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되어 우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동하시는 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성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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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만 주를 주고 있습니다. 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뻔뻔하여지고 둔감하여질까봐 들었습니다. 이 교만함 하나님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수익의 사랑들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았던 털거리는 이 교만함과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고 교회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심으로 내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강팍해져가고 있는 너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정에 걸려가고 있는 너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을 지금 믿었노라.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성이 없는 것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라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기 원합니다. 느껴지기 원합니다.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명이 내 안에서 사니까 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주님 앞에다 더 죽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여전히 죄악들 여전히 강팍한 교만함들 이 탐욕된 거짓됨들 여전히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주시고 여전히 은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리 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나 십자가에 대해서 민감하여지고 예수 부혈이 민감하여지고 안타깝고 눈물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죄송함이고 어쩔 줄 모름이고 아버지 그 심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주님 주의 종에게 28년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심령 아버지 날마다 눈물을 치면서 났던 그 심령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면서 그 신단을 하면서 이 땅의 교회를 하면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하나님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안녕을 사서 눈에 말랐어. 하나님 불로 연단한 금으로 안녕으로 사서 눈을 말랐어. 우리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헐벗은 것 비천한 것들이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어. 형제를 하나가 어찌 알고 하나님 그렇게 통곡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의 명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황에 맞서 나를 예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며 내가 예방되어지고 내가 자유하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며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며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며 육으로 섬기는 자는 육으로 섬기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이 독도 경험되어졌어. 그가 찔림은 우리 힘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록 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 살아나기 원하고 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나 여전히 회개의 영이 살아났어. 이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무지함과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중의 인격을 용서하여 주시고 입으로는 치유주의하면서 하나님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요새 생명의 길이라면서 여전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어서 나타나지기 원하면 나에게 쏘은 일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죄투성입니다. 하물투성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용서의 영이 임할지어다. 용서의 영이 임할지어다. 선함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은혜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 그를 덕을 세워주는 영이 임하여졌소.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 덕이 되고 그에게 행복함이 되고 그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참 믿음 참 신앙 되어주길 원하며 하나님 교회 신자들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가 이 교회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주인이 되리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면 살아있는 말씀, 행하시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이루시는 말씀 되어주기 원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으심이 아니니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요 주님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 때문인데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뻔뻔해져서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고집에 붙들려 있고 배타적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모습 여전히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인 고상함으로 포장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 주님 이 강팍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화인 맞은 양심을 내 주님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 피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하나님 이 기독교의 하늘의 신비가 더 누려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더 주님께만 매달리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 앞에 더 순전하고 예리한 통증이 느껴지는 우리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헌금드린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마음껏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신 그 영광을 우리들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기업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산업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부요함이 저들에게 옮겨질지어다. 마귀가 잡고 있고 세상이 잡고 있는 그 부가 우리들 모두에게 저들의 기업 가운데 옮겨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이 재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데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하시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아버지의 영광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 이루한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걸음 인도함 받는 대로 우리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피가 그들에게 덮여서 예수 피가 덮여져서 나음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에 치유받을지어다. 답답한 가운데 평강이 임할지어다. 묶임 가운데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이루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삶 살아내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